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번째 시간으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0주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잠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하이델베르크 제1문, 이제 오늘이 53문인데 질문으로서는 1문에 보면 어떠한 질문이 있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다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위로가 이 위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 대신,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 다루면서 사도신경의 고백, 그 나오는 사도신경의 여러 고백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전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53문인데요 53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문.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용,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에 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참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이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들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쉼, 파워,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은사,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비인격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하나의 은사 정도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영향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받았던 게, 여러분 예전에 부흥에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자분들에게는 손을 좀 내밀라고 하고 여자 성도들에게는 치마를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던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안 다니셔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은 어떤 뭔가 이렇게 받는, 그래서 그거 받으면 랄랄라 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이런 능력 정도로, 이런 은사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성부, 성자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런 삼위 하나님 중에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성령님도 하나님만이 가지신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적 속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편재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는 모든 걸 아시는 전지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영원성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성령님의 편재성, 어느 곳에나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139편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시편 다윗이 고백한 건데, 주의 영, 성령을 떠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뭐 하신다고요?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게 하나님의 편재성,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땠어요? 굉장히 놀랬잖아요. 아니,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되죠. 근데 불가능한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서 그가 불가능한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진 그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분이 전지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모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 속성인 영원성과 편재성과 전능성과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일컫는, 직접적으로 일컫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뭐냐면 대표적인 곳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려지고,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게 그 발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아서 그걸로 인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사용하니까 자기들도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일부를 감추고 그 사도에게 드렸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묻냐면 이것이 밭을 판 전부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드리고 싶지만 뭐 이렇게 좀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또 자녀들 학자금이나 또 자녀들 결혼자금 좀 얼마 빼고 이 판돈의 반절 정도, 절반 정도 드렸습니다 라고 했어도 충분히 칭찬받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직하게 말했다면.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네,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자, 지금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즉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약간 떨어지고 성자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약간 떨어지는 이런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한 80%, 성령 하나님은 한 5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함께 등장하는 게 나오는데 또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무슨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면서 동등하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 쓰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인용하여서 말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는 먼저 예수님이 먼저 등장하고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파워, 능력, 은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부, 성자 하나님과 그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리문답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첫째는 성령에 관한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죠. 그 두 번째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자 보세요. 그분은 또한 누구에게도요? 나에게도 뭐 했다? 주어져서. 자, 주어졌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취해서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나에게도, 또한 나에게도 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나에게도 주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진실로,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은사로 좀 비유하자면, 우리는요 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 성령이 부어주셨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로 연결되어졌는데,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 은사들을 각기 나름대로 주셨어요.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 안에서 각자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왜 주셨냐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 은사는 동일하게 무엇을 세우기 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밑에 너희를 굴복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돕고 섬기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성령님 관해서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오늘 교리문답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이 참된 믿음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덕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고,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와 늘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위로하셔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은덕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그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연합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바로 성령님이셔요. 몇 가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한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중요한 매개체, 연결고리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가 어땠냐면 공허했어요. 텅 빈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이 공허한 세상이 창조되어졌어요. 이게 성령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도 보세요. 사람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무엇로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만 독특하게. 근데 그 모양, 흙덩어리인 그 모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 코에 마지막에 무엇을 부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부어 넣을 때 그 바람, 이 단어가 그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유일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흙덩어리 하나님과 연결해진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그런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으로 오셔야 했냐면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데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되어지는데, 이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과정 속에서 연결고리가 또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처녀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럼 다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성화의 작업,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죠. 예, 이 일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들 성자 하나님께 보이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싹 세우셨어요. 그걸 아들 성자 하나님께 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몸으로 그 구원 사역을 이뤄내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계획, 구원 사역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적용시키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아시겠어요? 이게 함께 하시는데 좀 크게 우리가 단락을 지어서 보시면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지만, 단락을 지어서 보면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 한다고요?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지금도 무엇 하고 있냐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나를 위로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위로한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성령님. 여러분, 위로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세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 이유인데, 여러분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져서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2번과 3번이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영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신,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모든 성경 66권의 저자가 누굴까요? 네, 성령님이 저자예요. 성령님이 저자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를 이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끕니다. 우리가 이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제1번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뭐로?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하심이 임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 여러분 다른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소망 둘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든든한 반석과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불확실한 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근거하여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어떤 위로보다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만찬 나누시고, 그리고 14장부터 고별 설교가 16장까지 되고 17장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전 기도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 그것처럼 14장, 15장, 16장이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심적인 말씀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줄 걸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 말씀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혜사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또한 변호사, 우리의 도움, 우리의 능력, 구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친히 여러분 지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기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견인이 있잖아요. 끝까지 끌고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참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들과 그 열매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질질 끌려가서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일으켰던 수많은 일들, 역사들,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와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이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진심들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들의 귀와 눈과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얘기는 할 때는 다 통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영적인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요,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 그래서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들을 또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해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또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령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선물로 부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덕에 참여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이 걸음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대상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그들의 마음도 열어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우리에게 특히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멀리 하시는 거룩한 마음들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부릴 듯한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죄된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들 또한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